할렐루야. 자, 우리 또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교회. 2014년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알곡 신앙으로 태어나는 그 시작 단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된 성도,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씨앗을 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인생을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그 환경들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터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그 알곡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돌들, 상처라든가 자격지심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 속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돼서 잡초를 제거를 잘 해야 된다 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받아서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잡초가 많으면 알곡이 나오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그 알곡의 시작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 과정을 저희들이 믿음 생활에 적용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3월 달에 뭐 큰 뉴스는 아니었지만 조그마한 그 기독교 단체 뉴스를 보고 제가 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도를 주로 이렇게 훈련하는 전도 단체 중에 그 한국 기독교 전도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전도 협회에서 알곡 신앙 운동 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주로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이 단체가 왜 이 알곡 신앙, 좀 이렇게 그 신앙의 그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체장 이름이 최일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런 그 통계와 현상을 보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을 잠자는 신자와 앉아있는 신자와 움직이는 신자로 이렇게 세 부분을 한 그 통계를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통계를 다 집약해서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잠자는 신자, 누워있는 신자입니다. 이 신자들을 영적 장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활동을 얘기하는 거, 뒤에 거는 어떤 사람의 이제 건강 상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누워있는 신자, 잠자는 신자. 일부 예배 들은 사람은 대답하면 안 되지. 60%래요, 60%.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근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제 움직이는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겠죠.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모습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신자, 이거는 환자 취급을 영적 불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앉아있는 성도 30%랍니다. 그러면 90%가 누워있든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주신 건데 누워있든지 앉아있는 분이 90%래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쯤 되실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60%, 앉아있는 사람이 30%. 누워있는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굴렀다, 이를 굴렀다. 꼼짝 못하고. 그리고 뭐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90%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가 10%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건강한 신자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맞다.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꾸 새 가족, 새 신자 들어오게 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아이고 여기 편하고 좋네, 세상보다 정말 좋네, 그러고 전부 다 들어와서 발딱발딱 누워있고 다 앉아서 편안하게만 있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건강하게 새롭게 하시는 건데, 태어나게 하고 바로 자라게 하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라고 하는데, 다 그러고 있으면 이분이 전도할 게 더 급한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신앙 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때부터 전도 훈련이 아니라 이 교육을 지금도 한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교회원들,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를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 자꾸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것보다 편한 게 눕는 거니까 눕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고 살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기형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예화를 썼는데 참 기가 막힌 예화예요.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일까요? 환자가 많은 병원일까요? 환자를 잘 고치는 병원이죠. 물론 환자를 잘 고치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죠. 근데 좋은 병원의 특징은 환자를 많이 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는 환자들이 건강하게 나가게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교회. 물론 좋은 게 있으니까 오겠죠.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들어가면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고 앉았던 사람이 서고 섰던 사람이 바로 건강하게 움직여서 바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희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게 눕는 사람들은 자리가 많이 필요해요. 아주 자리 차지하는 게 많아. 앉는 사람은 조금 낫지만 눕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손발이 안 움직이고 입이 많이 움직여. 그죠? 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눈치껏 필요한 대로 착착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만히 문 앞에 서 있고 거기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친교하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막 돌아가야 되고 힘들어요. 건강해야 돼. 눈치도 착착 빨라서 착착 돌아가고 착착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자, 건강한 사회는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반 사회인들이 건강한 곳은 아주 건강한 역할을 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건강한 기능이 많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2014년도에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새로 태어나는, 새로 시작하는, 알곡으로 시작되는 생명들이 많이 있는 것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나 우리 기존에 계셨던 성도들이 알곡으로 잘 자라는 성장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성장시키는 그 몇 가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저희들이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할 때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이루고 잘하는 사람들은 모나지가 않아. 모난 것도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잘 먹고 모유를 잘 먹고 자라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입맛이 좋다고 김치부터 먹기 시작하면 얘는 좀 뭐 식욕이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애죠. 예수를 믿자마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나와서 몇 주 안 됐는데 저 쫓아와 갖고요. 목사님, 그 장로하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도 잡고 나도 좀 해봅시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계급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게 차곡차곡 먼저 교회 생활 잘 하시고요.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좀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그리고 집사도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한 20여 년 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아직은 장로님이 안 되셨지만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순서, 순리, 과정을 잘 이렇게 맞춰서 사람이 살아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음식 먹으러 가면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메뉴를 주면 메뉴를 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메뉴를 받아놓고 말을 시작해요. 주문 받으러 오면 그때 이제 메뉴를 열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라고 같이 식당 다녀보신 분들은 벌써 아시지만 저는 그걸 유심히 받다가 메뉴 받으면 말할 때 자꾸 말하지 말고 보라고 해요. 근데 메뉴 보면 뭐예요? 우리는 딱 3가지 시켜요.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 주인은 다 맛있다고 하지. 그걸 왜 물어봐? 2번째 묻는 거 뭐예요? 빨리 되는 거 뭐냐고 물어봐. 빨리 되는 거. 그리고 3번째 실컷 알아봐 놓고 나도 그거 먹을 텨. 똑같은 거 먹어. 메뉴가 왜 필요했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네. 그냥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따로 주신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또 빨리빨리 그냥 되려고 해요. 빨리빨리 그냥 올라가려고 빨리빨리 뭐가 되려고 하면 이 순서를 막 스킵하면서 가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도 저렇게 쫓아가. 다 쫓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알곡 신앙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알곡은 그 성장 과정의 순리를 잘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예. 신앙에 어릴 때가 있고 또 자랄 때가 있고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릴 때는 젖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젖을 순수하게 먹으셔야 돼요. 젖을 먹고 조금 입맛이 좀 괜찮으면 밥도 좀 먹고 그리고 좀 지나면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소화 능력도 자꾸 뭘 먹어가면서 훈련이 돼야지 소화 능력이 있지. 이런 훈련을 쓴맛 단맛을 볼 줄 모르고 맨날 단맛만 좋아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괜찮게 자란 다음에 조금만 음식이 딱딱하면 시험에 걸리고 막 얹히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 얹히면요, 막 옆에서도 막 불편하잖아요. 꽥꽥거리고 그냥 토하고 말이에요. 난 그 좋은 음식 먹고 왜 토하냐고. 응?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막 그냥 투정하고 그러면 중국집에 오면 짜장면 먹고 맛있다고 해야지 중국집에 와서 설렁탕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리가 있단 말이에요. 순리가. 여러분 이삭의 과정에 충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이삭 싹 다음에 열매 사이에 이 과정에는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순이라는 게 나죠. 움트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성장하는 겁니다. 삶을 유지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곡은 하나님의 섭리의 순응에서 나오는데 이 순리에 순응하시는 귀한 성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 단계의 두 번째는 알곡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또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작 단계에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땅을 조성하고 비를 맞아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속의 마음밭이 우리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서 좋은 땅이 되는 이거는요, 변질되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기초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든가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은혜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 교단의 성격이 어떻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넣어준 것들은 변하면 안 되는 은혜들이에요.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 받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날마다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아니 성장하는 애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이 옛날 첫사랑, 옛 추억만 붙들고서 애가 꼼짝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티네이저가 되면 또 음식도 갈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또 애가 문화도 바뀌고 이런데 적응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전혀 적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어린애 때가 편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내가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외에 문화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내 믿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려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해야 되죠. 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나 밭이나 틀은 시작과 기초에 있어서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믿음을 좋게 지킨다고 해갖고 변해야 될 게 변하지 않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내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 표현 썼더니 집에 가서 혼났어. 나는 말 안 했어요. 난 거기까지. 아니 믿음도요. 그냥 하나님의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라고 주시는 게 싫으니까 내 입맛에 다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다.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변질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하는 날, 오늘이라 하는 날,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맛이 건강해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입맛이 돌으면 좀 맛이 없어도 다 맛있게 먹죠. 근데 입맛이 없으면 뭘로 먹어? 밥맛으로 먹어. 그냥 음식 자체 별미로 먹어. 예? 이삭같이. 그거 먹고 아주 절단 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쓴맛을 먹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서 달대든가.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쓰대든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데 그 맛이 싫다고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예요. 성장의 지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받아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보면 사람은 아는 만큼 수고해서 이렇게 기여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죠. 키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요. 내가 요거 애들 딱 나오자마자 애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너는 의사. 두 번째 나와서 너는 판사. 세 번째 나와서 너는 정치인. 뭐 딱딱 정해놓으면 걔들의 인생은 누가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하실까? 그게 내가 모르면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봐가면서 나가 모르니까 함부로 얻다 이렇게 정해주지를 못하고 다 이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교육이고 이게 성장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저 사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왜 저 모양이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기준을 갖고 보니까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은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키운 게 문제지. 사람이 바라는 대로 어떻게 되리라 몰고 간 게 문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희들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크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대리 실습하듯이 우리 요새 창세기 읽으시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에요. 한 인생의 사람이지만 변하기 전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변한 후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달라요. 우리 믿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는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는 우리 지난 금요일 성령 기도회 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아브라함 때는 내 집에서 키운 자, 기른 사람을 자꾸 생각해. 내 믿음도 내가 크고 내가 키우고 인위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자꾸 우리가 생각한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말해. 성장이 아니죠. 키우는 거지. 이 엘리에셀은 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내 여종 하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뜻을 모으고 사람들이 뭐 모여서 뭐 뭐를 이렇게 하고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방법이죠.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곡, 자연적인 곡식이야지. 자,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아직도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커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근데 여기에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는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생각을 하니까 지혜가 있다. 저 사람 방법이 좋으니까 좋은 방법이다. 전부 다 그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타내는 이삭이라는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아브라함처럼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나는 모르고 내가 싫어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는 것이 이삭입니다. 알고 계요. 진짜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여러분 큰아버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크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워져서 큰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엘리에셀,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합심, 그 선동과 조작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하늘을 달 것 같은 높이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모습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아까 열국의 아비라고 했어요. 내가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 가정, 내 자식 물론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날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교회에도 큰아버지들이 많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클 생각하고 누구 키워서 자기 오른팔 만들려고 하고 자기네 어떤 세력 확장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게 돼 있다고요. 교회는 아브라함,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열국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적자를 낳습니다. 2014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서 알곡으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알곡 되기 위해서 오늘이라 하는 날에 정말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그 순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신즉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